인간 마음의 정체,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건데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잠언서는 보면 그 인생, 특별히 이제 생활 철학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생활 철학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말은 이해하기 힘든 말도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로 쓴 성경도 있고, 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런 다양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되 큰 소리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더 친숙해지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접하시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잠언서 4장 23절로 27절 읽었는데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아마 다른 메시지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를 좌우하는 그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데 어지러운 마음은 풍랑이 거세게 있는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불행이 다가오는 거죠. 불행이 다가온다.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엑기스들을 뽑아서 핵심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나쁜 마음은 불행의 근본이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있고 마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그 나쁜 마음에 대한 그 사례들을 몇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이거는 이제 그 악한 영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이 그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 괴롭히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고 마음에 그 악을 품으면 뭐 독을 품는다는 말도 있는데 마음에 악을 품으면 환난과 곤고가 다가온다.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경고를 여러 군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이사야서 48장 22절, 이사야서 48장 22절 이런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찾아보면은 마음에 악을 품으면 환난과 곤고가 다가온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해 주고 있고 또 나쁜 마음은 불행의 근본인데 죄에 잡힌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잡힌 마음이 죄의 포로가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마음에 감추고 있으면 양심의 심판이 다가와서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다. 이런 내용은 이제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시편 38편 3절로 4절, 시편 38편 3절로 4절.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쁜 마음은 불행의 근본이다. 세 번째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되겠는데요. 교만. 자기를 과대 포장해 가지고 과대망상증이 걸려서 과대평가해서 높아진 마음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김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조금 이제 디테일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뭐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거냐? 응? 뭐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교만한 마음의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게 동시에 같은 복합적인 요소로 이게 이제 나가는데,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건데, 남을 업신여기지는 않고 남을 세워주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보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자랑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또 안 되겠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는 이제 자기 자랑, 남을 업신여김, 또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 있죠?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과적으로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마음은 불행의 근본이다. 네 번째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그 마이너스 쪽으로 봐요. 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만, 모든 것을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소망을 저버리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인간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인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라 변화라는 변화.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분들, 뭔가 좀 새로운 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은 이 환경, 그러니까 어디 뭐 유럽 여행을 간다, 어디 뭐 골프 라운딩을 해서 뭐 멋진 사람하고 같이 골프를 친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것은 이런 환경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인데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이거 한번 찾아서 밑줄 쫙 하시고, 아마 이미 쳐져 있는 분은 메시지를 많이 들으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 번 나왔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밑줄 그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시고 거기다 그 느낌을 좀 남기세요. 자기 흔적을. 자,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변명하고 남만 탓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죽어야 돼. 이게 진짜로 뭐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악 가운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 내 자신이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야 모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축복과 형통, 영생 천국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엑기스들만 골라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몰아 드리는데, 여러분 아주 오늘 수지 맞으셨네. 인간 마음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마음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좀 그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 깨닫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다뇨. 마음을 누가 훔쳐가기라도 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그게 낙심이란 말이야. 낙심. 응? 마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정지된 상태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마음이 떨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받은 복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울 삼아서 항상 마음에 비추어 보고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라. 잘못된 생각을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항상 깨끗이 씻어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찬송가에 보면은 좋은 찬송가들 많은데
한번 메시지 끝난 후에 한번 좀 불러보세요. 찬송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해서 마음의 그 생명력을 자꾸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도 뭔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도 밥을 먹고 마음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단련해 나가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무장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 마음의 정체가 뭐냐? 평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은 나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자아가 주인이 되거나 마귀나 세상이 들어오면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격려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제 박수 소리 들리죠? 착착착착. 여러분 항상 제가 응원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항상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